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구조에 대해서 가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장부터 35장까지는 거의 이사야 선지자가 일관성 있게 쭉 기록했다고 봅니다. 그리고는 34장부터 35장 거기 이제 마지막으로 에돔은 철저히 망할 것이고 반면에 그 에돔에게 늘 시달리던 이스라엘은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한 달락이 끝난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36장부터 39장은 열왕기하서 18장 13절 이하에 있는 역사의 한 토막이 잘라다가 편집에 붙인 것처럼 단어도 문장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장부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고 시간대가 250년 정도 이후에나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을 좀 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돌아가신 때가 BC 687년경으로 보는데 그러면은 그로부터 101년이 지나서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거든요. 그러니까 200이 아니고 그럼 101년 하고 이제 586년에서 50년 후에 돌아오니까 이사야가 죽던 해로부터 이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예언을 할 때 같으면 아마도 150년 후에 기록할 만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어려웠던 시절의 연표를 대강 정리해 보면 이제 아래와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이 돼 가지고 29년을 치리하고 54세에 별세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 므낫세가 12살에 왕위에 있어 가지고 한 59년 정도 50 맞나요? 52년인가 이렇게 이제 통치를 하죠. 그리고 그 아들 아몬은 또 악한 왕인데 2년 치리하고 죽었어요. 신하들이 맞아 죽었죠. 그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돼가지고 30년을 치리하고 그리고는 그 뒤에 이제 요시야의 아들의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까지 이제 요시야의 아들들인데 이 여호아하스는 23세에 즉위해가지고 3개월간 왕위에 있다가 애굽으로 포로되어 가버렸고 그 뒤에 여호야김이 25세의 왕이 됐는데 11년 통치하고 이때 이제 바빌론이 올라와가지고 여호야김 3년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노고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때부터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가 되는데 그 뒤에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18세에 즉위해가지고 역시 3개월 또 왕위에 있다가 바벨론으로 BC 597년에 에스겔과 함께 포로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가 디르리 왕이 됐는데 9년 통치하고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그리고 이제 함락되고 나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것이 BC 586년인데 44년경 포로되어 가서 44년 정도 지났을 때 542년 전후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제2 이사야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어가지고 여기가 바벨론이 살기 좋고 편리하고 안전하고 해도 여기는 우리 땅이 아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우리의 모국, 우리의 조국, 우리 본국,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떨떠름한 거예요. 지금 이제 막 그 뿌리 내려가지고 털을 잡고 살만한데, 그것도 다 내려놓고, 70년, 70년, 사실은 50년이죠. 586년부터 하면 이제, 536년까지 하니까, 딱 50년. 그러니까, 다니엘 포로 잡혀간 걸로부터 시작하면은 70년이고, 포로가 1차, 2차, 3차 이렇게 갔는데, 마지막 포로, 586년에 포로된 간 걸, 마지막 그걸 기산점으로 하면은 536년에 돌아오니까 50년, 희년 되는 해에 다시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니엘이 포로 잡혀갔던 때로 하면은 돌아온 게 70년이 되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함락되었던 586년을 기산점으로 하면 50년, 한 희년 텀을 있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어떻든, 거기 잡혀가서 일찍 포로 잡혀간 사람은 70년. 70년 뒤에 벌써 세대가 바뀌었죠. 그리고 뒤에 포로 되어 간 사람도, 44년, 45년 이렇게 이제 되면은 이미 세대가 바뀌었거나, 바뀌는 그런 시대니까 한 40년 지나면요. 또 털을 잡고 뿌리를 내리고 그러죠. 그런데, 그 바벨론 지금 열심히 어렵사리 털을 따가 살만한데 지금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말 참 못마땅해 했을 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려면 당신이 가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2 이사야서는요, 여러 가지로 설득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 영영이 살려고 온 게 아니라 너희 열조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율법을 어기고 했기 때문에 그 징벌을 받아서 형벌을 받으러 여기 온 것이지, 그 형벌 받으러 온 것 치고는 너무 편하게 된 거라. 다니엘 같은 분이 있고 여러 어른들이 있고 해가지고는 유대인들이 조금 더 혜택 받으면 살았기 때문에 털을 잡고 이제 살만한 데 또 가자 하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왜 가냐, 이제 와서. 그럼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요. 당신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건 맞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리 바벨론으로 오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와, 베들레헴으로. 그래도 안 가? 그때 오면 그때 갈 때 가도 지금 안 간다는 거예요. 참. 아이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이래도 말 안 듣고, 지난번에 예레미야 때는 바벨론 포로 잡혀가라 하니까 또 안 간다고 또 우기더니,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돌아가니까 또 간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항상 그래. 항상 하나님하고 안 맞아. 범사에. 하나님 참, 몰라서 그런 걸 다 갈볼 수도 없지만은, 어떻든 참 짜증나게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옛날에는 가나안 사람들하고 섞이지 말고, 교제하지도 말고, 교류하지도 말고, 딸도 주지 말고, 딸을 데려오지도 말고, 그렇게 말했더니 또 섞여가지고 애를 먹이더니요. 이제는 이방인 유대는 안 가린다 하니까 또 가린답시고 지금은요. 철저히 배격하고, 하나님하고 번번이 버성기고 안 맞고 반대로 하고,
어떻게 그렇게 청개구리처럼 하는지 몰라. 그런 그 제2 이사야서를 읽을 때 우리가 그런 면을 읽어야 돼요. 그런 게 한 절, 두 절을 보거나 뭐 아니면 뭐 요절 몇 개 보거나 이래서 안 보이고 이 제2 이사야서 메시지 전체를 놓고 볼 때 돌아가자고 하는데 전혀 돌아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또 이제 그 제2 이사야는요, 이 사람들아, 너희가 여기에 영영 뿌리박고 뭐 살만한 세상이 올 것 같으냐? 아니야.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이 바벨론 이거 망해 이거더라. 그렇게 말하니까 선지자가 너무 많이 굶어가지고 헛소리를 하는 것 같다. 말 안 돼. 바벨론이 망한다고 이 성을 쳐다보려 망하게 됐는가? 그래 아무도 바벨론 망한다, 그 바벨론이 망한다 해도 안 믿고,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온다 해도 안 믿고, 너희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되어서 이거더라 해도 안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늘 첫 시간 요 제2 이사야서 첫 총론 시간이니까 큰 틀에서 이야기를 드러나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끝내 안 믿고 하다가 뭐가 이루어지냐면요, BC 539년에 고레스 왕에 이어가지고 바벨론이 무너진 거야. 우와, 와우. 이게 진짜 이 제2 이사야 하는 말이 맞잖아요, 이거. 그리고 539년에 바벨론이 함락되고 538년에 고레스가 메데, 페르시아, 바벨론 전체 그 나라의 대왕, 황제로 등극을 한 거야. 황제가 등극할 뿐 아니라 그때 다니엘이 있어가지고 당신이 이 메데, 페르시아, 바벨론 이 세 나라를 통합해가지고 왕이 된 것은 당신 혼자 독재하고 권력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래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래서 이제 이 제2 이사야 이런 걸 책을 펴놓고 다니엘이 여기 보세요. 여기 당신의 이름까지 하나님이 다 지어놓고 당신을 두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를 통해서 바벨론을 함락시킬 것이고, 또 그래서 그 바벨론에 포로되어 왔던 유대 민족을 고레스를 통해서 풀어놓아 가지고 그들을 해방시켜서 예루살렘 돌아가게 할 것이 다 미리 기록도 있어 하고, 다니엘이 이제 그 모든 것을 고레스 왕 앞에 쭉 펴놓고 3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3년까지 갈 것도 없이 538년에 바로 다니엘의 말을 알아듣고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은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가서 너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한 거라. 그러니까 이제 그 제2 이사야가 하던 말대로 바벨론이 함락된 것도 맞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 돌아가라 하는 칙령이 나는 것도 맞고, 또 메시아가 바벨론은 오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리 온다 하는 것도 이제 다 맞아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조금 정신 차린 사람들이 이제 돌아온다고 이게. 그 돌아온 게 536년에 스룹바벨의 인도하에서 돌아왔는데 대부분 남자만 왔어. 예나 지금이나요, 여자들은 그 고생하는데 고생한 남자가 더 할 텐데 그래도 꼭 여자들 안 갈라 그래. 우리 교회 성도 말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일반적으로. 그래 거의 남자만 오니까 남자면 어떻게 살아요, 남자만 그거. 그러니까 이제 그 이방 여자를 취해가지고 그 가난한 여자 할 것 없이 그냥 와 보니까 온갖 이방 여자들이 예루살렘에 사는데 그 다 가정부로 처음에 이제 들어오게 했다가 같이 살다 보니까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차에
456년, 457년, 6년 그 사이에 또 에스라가 상당히 많은 사람을 데리고 또 돌아오게 되고 3차로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또 3차로 포로를 이끌고 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제2 이사야서 안에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또. 내용이 이제 전혀 다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학자들이 참 정밀하게 공부를 안 하고 뭐 대충 하고 뭐 메시아 오는 구절만 찾아 하는 이런 사람들은 뭐 어려울 것도 없어. 그냥 공부를 안 하니까. 근데 이걸 전체로 설교나 강의를 하려고 하면은 이 구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혼란스러워 합니다. 그리고 이제 40장부터는 전혀 딴 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정다이도 되고 다정히도 되고 그러겠죠. 음하게 막 준음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답게 그리고 다정하게 예루살렘에게 말하여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무슨 말이야?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 바벨론에 끌려온 기간은 50년에 늦게 온 사람은 50년, 일찍 온 사람들은 70년 동안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또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어. 이제 벌도 받을 만큼 받아가지고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사실 뭐 그렇게까지 안 했어도 되는데 그 므낫세나 시드기야나 이런 너무 악독하게 하니까 벌도 참 뭐 좀 가혹하게 받았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은 평탄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최고 수준의 사회, 그런 사회는 그 빈익빈 부익부가 막 극에 달아 양극화돼 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돈을 주체로 어떤 사람 막 자살하고 이런 사회가 아니고 평탄케 해야 돼. 그 높은 걸 깎아서 낮은 걸 메우고 이렇게 다 그저 전체로 큰 차이 없어 그저 살만하게. 그 대기업이 없으면 안 되죠. 대기업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일반 국민들은 살만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아직도 그걸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 이슬람에 대해서 틈틈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슬람 세계의 자살률이요, 이 낮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입니다. 당연히 세계 1위. 반면에 이슬람 나라는 자살하면 거기 잘 없어요. 이제 테러를 해가지고 자살 특공대 이런 거는 자살 폭탄 이런 거에서나 삶이 팍팍해가지고 어려워서 자살 이런 사람 거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하느냐?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요,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헌금을 우리 기독교인보다 한 3배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모든 이슬람교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을 수입이 아니고 자기 전 재산의 25분의 1을 바치는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의 25분의 1. 그러면 1억이면은 250만 원 내는 거야. 해마다. 맞나요? 자기 재산 1억일 때 1년에 250만 원을 내요. 그게 다가 아니야. 또, 소득에서는 10의 2조를 해요.
1년에 자기 재산의 전 재산의 250분의 1을 헌금하고 그 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10의 2조를 하니까 우리보다도 3배 정도, 기독교도 3배 정도 헌금을 해가지고 가난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을 영원히 없게 만들어. 그리고 그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하고 웅장한 그런 그 건물들, 회당들 이런 걸 뭐 지어도 전혀 재정 문제 없는 거라. 내가 깜짝 놀라서 그렇게 많이 한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학의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미국 사람인데 이분이 책을 써가지고 이슬람의 모든 것 하는 것으로 그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그 우리가 알고 싶은 대부분의 이야기를 써놨는데 물론 뭐 다 내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모르는 게 많아요. 아니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자기 전 재산의 250분의 1을 갖다가 해마다 그 많은 양이고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11조도 너무 부담되는 거 아닌데 10의 2조를 다 한다.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갖다가 다 채워가지고 평균하게 만들어가지고 평등 정신이 우리 기독교보다 훨씬 강해요. 모든 사람은 평등이다. 그리고 평균케 해야 된다. 이런 거는 뭐 세계 어떤 사상이나 어떤 종교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그래서 어째서 이 자살률이 적은가 했더니 그런 사회 안전망이 철저해. 놀라울 정도로 그 강력한 법으로 그렇게 다스려가는 거예요. 야, 그러면 또 우리가 배울 만한데 우리 배우지 못합니다. 이미 기독교인들은 그 이기적이고 또 무슨 자본주의처럼 뭐 빈익빈 부익부가 당연한 것처럼 부자는 복 받은 것이고 가난한 저주받아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 세계에서는 그거 따라 못해요. 하여간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교리나 신학 뭐 말도 안 되지만 제도만큼은 왜 그리 자살률이 적은가 했더니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박 그런 거 안 돼. 그 마약 그런 거 안 돼. 술 못 먹어. 그런 것도 철저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동성애 그런 거 바로 맞아주고 바로.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 볼 때 기독교는 타락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술 먹고 마약하고 뭐 담배 피고 뭐 그 동성애하고 뭐 이런 걸 볼 때 이슬람 사람들 눈에 비치는 기독교는 진짜 타락한 것들이야. 하여간 하나님의 뜻은요, 그 평균케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IMF가 터졌을 때 그걸 수습하느라고 고생 꽤나 했던 그 김대중 대통령 때 제가 볼 때 매우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분이 뭐 대체로 잘 했어도 매우 잘못한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사채업을 양성화시켰어요. 사채업을. 등록만 하면은 사채업을 대부업이라고 하는 걸로 등록하면은 합법적으로 사채놀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냥 불법으로 사채놀이 하던 모든 사람이 합법으로 사채놀이를 하는 세상을 만들어버렸다고. 엊그저께 보니까 한국에서 잡혀 들어왔는데 체포된 구속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사채놀이를 하고 대부업을 하는데 연 이자가 2000%. 신문에 그게 나왔어요. 2000%. 그 얼마예요? 100만 원 빌려서 뭐 어찌 되는 거예요? 100만 원 갚으면은 200만 원 갚으면 그게 100%죠.
그럼 100만 원 받아다가 1년에 2천만 원 갚아야 돼. 세상에 이게 말이 돼요? 그게 언제부터 그러더냐? 사채놀이는 옛날부터 있었지만 그걸 합법화시킨 게 김대중 대통령이 그걸 한 거라, 그게. 그래, 지금 현재 법은요, 아무리 못 갚고 연체가 해도 20% 이상 못 받게 법으로 모세를 박았는데 또 그렇게 하고 있어. 이재명 지금 국회의원, 이분은 10% 이상 못 받게 해야 된다. 이유 이하를 막론하고 연체고 다 필요 없고 10% 이상은 못 받게 법으로. 근데 실현될 가능성은 잘 없지만은 사채놀이 하는 사람들은요, 은행에서 돈 빌려 가지고 사채놀이 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은행에서 저리로 빌려 가지고 고리 대금업을 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살겠어요? 그 빚진 사람들 어떻게 사냐고. 카드 돌려막 하는 사람들 어떻게 살겠냐고. 자살 안 하겠어, 그거? 그러니까 그런 거는 법으로 엄격하게 그냥 사형까지는 아니라 무기징역까지 막. 아니면 10% 더 받는데 10년씩. 내가 대통령이 바로 10% 더 받는데 10년씩 딱 징역으로 집어넣어버려. 그래, 그 근절해야 됩니다. 그 악이거든요. 고리 대금업자.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악은 고리 대금업이라고 봅니다. 대부업이라고 하면서 사채놀이를 하는데 그걸 합법으로 해줬다는 거,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을 한 거라. 여기 그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그러지 못한 곳이 평탄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한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산을 뭘 깎으라. 그게 산을 깎으란 말이 아니고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말하는 자의 소리에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에 불과해. 또 그 모든 아름다운 풀의 꽃과 같은데 그 마르는 거야. 꽃 시들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면은 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지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선다. 두고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거. 사람이 이것저것 떠들고 부귀영화 어쩌고 해도 그건 다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지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고 말 것이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또 그 앞에 그 앞서서 보응이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을 노래한 노래를 보면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뒤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어떤 저울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누가 모사가 되어서 그를 가르쳤으며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겠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을 다 해봐야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아.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아. 레바논 짐승들은 다 해도 번제 소용해도 모자라. 그 삼림의 나무 해봤자 그 번제 화목용에도 부족할 거다.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라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것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너무 영광스럽고 놀라우신데, 그래서 이제 그걸 많이 묵상하던 사람은요, 오히려 낙심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 산청군 금서면 특리 동의보감청 거기에 이제 개척 전도자로 갔을 때인데, 내 초등학교 동기 동창의 어머니가 사는 집에 가서 이제 틈틈이 이제 그 집 사랑방을 빌려서 우리가 개척 교회를 했기 때문에 틈나면 이제 어머니를 뭐 우리 어머니처럼 이제 만나 이야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닌 거야. 뭐 젊을 때 언젠가 그 위에 쪽에 있던 조그마한 뭐 안식교 모임에 들어왔다 갔다 했던 모양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 정도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는 그때 당시는 그래서 조금 식견도 있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 못 믿냐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 거야 믿지만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어떻게 알겠냐는 거야. 나 같은 것에 무슨 관심이, 그 크신 하나님이 나 같은 하찮은 것에 무슨 관심이 있고, 나 같은 먼지 맛도 못한 나 같은 어떻게 알고 인식을 하겠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믿을 수도 없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거 참 큰일이더라고. 1년 내도 안 돼. 그게 안 깨져. 그 자기 생각 속에 그게 굳은 거야.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내가 뭐 울고 떠들고 불고 기도하고 뭐 한들 그 크신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소리를 듣겠나? 아니 그 민병용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지금 잃어버렸는데, 그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두고 이야기하다 보면 문득 그 어머니 생각이 나요. 그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하찮은 인간, 벌레 맛도 못한 뭐 이런 인간에 대해서는 나를 안다든지 나를 인식한다든지 내게 무슨 관심이 있다 그런 거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서 뭐 그 외에 우리 한 생명이 온 이 우주보다 더 중요하다 해도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뭐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 끝내 안 되고 말았어요. 그 우리가 1년 정도 나는 갔고, 그 뒤에 내 동생하고 또 다른 전도자가 한 1년 이렇게 가다가 이제 그 방언하는 귀신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바로 그 교회인데, 오늘 여기 이사야의 제2 이사야의 노래에 보면요,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신 거예요. 너무 온 세상 열방해봐야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그것들을 없는 것까지 빈 것까지 여기신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면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 좀 봐라. 우상은 말이야, 장인이 부어 만들었거나 장색이 금으로 입혔거나 또 그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라. 궁핍하여 뭐 이런 걸 들이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은 나무를 택해가지고 공교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막 세우고 그렇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는 땅 위의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이 보일 거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천막까지 폈으며 그할 천막까지 베푸셨고 귀인들을 피하시며 세상의 사사, 판사들, 검사들 이런 거 다 헛된 걸로 여기세요. 그들은 겨우 힘겼고 겨우 뿌리였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라서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금불 초계 같아. 거룩하신 이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나 봐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어. 그런데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사적인 정황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여호와 눈에 보이지도 않을 거야. 원통한 거, 내 원통한 거 내 하나님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해. 내가 지금 기도한다고 울고 불고 한다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그 관심이 있겠어? 하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 바빌론의 포로되어 온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니까 그래서 말인데 그 크신 하나님 우리 같은 거 무슨 관심이 있겠는가. 나라를 망하고 바빌론 포로되어 와가지고 여기 남은 땅에 떠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무슨 관심이 있어. 우리 억울한 게 그 하나님께 상달되겠어. 그런 것도 안 믿는 거예요. 이거 보면요 이래도 안 믿고 저래도 안 믿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포로된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잘 안 돼. 지금도 온 세상을 볼 때 거의 그렇습니다. 하나님 계신 것도 잘 안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 그거 잘 안 믿어요. 아이고 나 같은 걸 내가 내 주제라는데 나 같은 걸 어떻게 하나님 관심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쉽다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이 야곱의 자손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도 아까 그 민병영 어머니처럼 하나님 계신다 할지라도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나 같은 하찮은 아무 존재감도 없는 자기가 자신이 봐도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 무슨 관심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그 안 믿을 이유는요 끝도 한도 없어 또. 그래서 계속 설득하는 겁니다. 여기 쭉 읽은 이제 41장 이후를 쭉 읽어 오시면 좋겠는데 읽어보시면은 얼마나 애를 태우며 설득하려고 해도 좀 해서 이 제2 이사야의 말을 수긍하거나 믿거나 그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사건이 나는데 그게 바빌론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바빌론 성이 무너질 때 그래도 다 믿는 거 아니야 또. 일부가 그 나름대로 좀 성경도 바빌론 가서 성경도 좀 보고 성경도 이제 이렇게 지금처럼 다 책에 모아져 있는 거 아니고 이런 문서 저런 문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부분 이렇게 있던 걸 가지고 공부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공부하는 한 건 아닐 거예요. 어떻든 그 예언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공부를 하고 바빌론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 손에 구약 성경에 있는 수많은 예언서, 역사서, 율법서 이런 것들이 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걸 부분적이라도 공부하고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은 바빌론 성이 무너지고 고려에서 칙령이 났을 때 특히 예레미야서 같은 거, 이사야서 같은 책을 공부한 사람은요 돌아오는 거죠. 근데 공부도 안 하고 세속주의의 바빌론 문화에 빠져버린 사람들은 전혀 돌아올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배경 하에서 제2 이사야서가 기록됐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41장부터 읽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도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까지 한 100년이나 세월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함락되고 또 50년 지나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때에 바벨론에 눌러 앉아서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 제2 이사야의 음성은 오늘도 조금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2 이사야서 안에 있는 이 모든 내용을 잘 살펴 공부할 때 하나님의 심령과 그때 예언자들의 심령이 어떠했겠는지를 헤아릴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를 하면서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갇히는 우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